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저희가 터키 단기 선교 다녀와서 또 우리 오늘 선교 보고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또 오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미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미셔너리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들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미션, 이 뜻은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뜻이고요. 미셔너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선교사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곧 뭐예요? 선교사예요. 제가 여러분 늘 나누는 말씀, 우리는 일본에 선교사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 선교사인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신 분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냄받았으니까요. 오직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에 집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8명이 저희 터키 땅을 밟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8명, 이제 세 계절로 나눠졌는데요. 선교사님이 지정해주는 곳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든 전철을 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3조였습니다. 저희 조의 조장님은 정한수 권사님이셨고, 그 조의 유일한 조원이 딱 한 명입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조장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데, 저희가 갔던 이스탄불은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동경이나 서울보다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밝고요, 젊은이들이 많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여담으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2-3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고요. 또 일본이 한국에 비하면 물가도 싸고, 네. 그래서 쇼핑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첫날 이제 선교사님이 이곳에 가십시오 했던 지역 알고 보니까 터키 사람들은 그곳을 광신자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죠. 선교사님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돌아올까요? 야, 어차피 전도 안 되나 오늘 여기서 그냥 커피나 마시며 좀 쉬자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요?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주님이 복음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밟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조는, 우리 다른 조들은 정말 전도도 잘하시고 또 여자분들이 또 친근감 있게 하시는데 저희 조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걷는 건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뭐 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두 번째 그 도시에 갔던 팀은 저희보다 훨씬 낫고요. 마지막 팀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왔다 간 게 아니라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항상 보내신 분의 뜻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본 뭐예요?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산속에 숨어 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서 녹아져서 세상이 썩지 않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흔히들 말하죠. 세상이 썩었어. 왜 썩은 거예요? 네? 물론 죄 때문에 썩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썩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왜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죠? 네, 물론 죄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요,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작은 촛불도요, 어둠을 밝히잖아요. 단기 성경 기간 동안에 우리 나눠준 몸은 좀 피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저희끼리 먼저 1시간 동안 말씀 나눔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오전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터키어 훈련받고 저희가 그림 그리며 전도회 또 훈련받고 또 오후에는 뭐예요? 전도하러 또 나갑니다. 보통 아마 대부분 조들이 2-3시간은 아마 걸었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려고. 또 모이면 뭐예요? 또 뜨겁게 예배드리고 또 보고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정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열흘 동안이 마치 변화산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요,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그런 광경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신비롭기도 하고 아마 그것을 한두 마디로 표현하지 못하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 초막 셋 짓고 사자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세상에 내려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간질하는 아들. 그 아들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에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변화산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잠깐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요, 죄와악이 간영한 이 땅이에요. 주님을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가장 첫 번째 사명지가 어딘 줄 아세요? 가정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일본에 도착해서 치바로 오는 길에 우리 차 안에서 뒤에 앉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11시간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쉽지 않죠. 또 하루 종일, 아까 우리 건물 짓는 거 보죠? 시리아 난민센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스쿨 때 시리아에 대한 상황을 알지만, 지금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터키 땅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 가운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10분의 1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이 7년째 계속되니까 그 아이들은 7년째 아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시리아 난민센터를 지금 짓고 잠깐 저희가 또 거기 방문했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에 가면은요, 나 피곤해. 그리고 피곤하다고 그냥 쓰러져서 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족들 위해서 맛있는 저녁 준비하고 늦었지만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요, 가정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가장 첫 번째 장소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힘들어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가정에서 승리하면요, 세상 어디에서도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요, 가정이 천국이면 돌아오면 가정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얻고 또 나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요, 그 인생은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의 땅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은 대로 이 학교에 들어갔고, 이 직장에 들어갔고, 이 사람과 결혼했고, 이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광야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길을 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사막 같아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그곳에서 감당하며 사막에 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열방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거 동시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예루살렘 끝나면 그 다음에 온 유대 가고, 온 유대 끝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끝나면 그 다음에 땅끝 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시에요. 가이예요. 예루살렘 동시에 유다, 동시에 사마리아, 동시에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받은 가정에서도 사명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치바 땅, 일본 땅에서도 사명 감당해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소외된 지역, 그곳에서도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요, 땅끝에서도 사명 감당해야 돼요. 동시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 다녀온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2편 8편에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열방을 유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들어요? 말로만 안 돼요.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가족들 전도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이번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어머니를 전도했대. 아마 아버지는 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어머니에게 전도하는데 전도 방법이 너무 간단했어요.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아버지가 간 지옥에 가요. 거기서 아버지 또 만나시겠어요? 그랬더니 나 그럼 예수 믿는다. 전도 너무 간단했대요.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근데 가족이 힘든 건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먼저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그 목사님 잘하세요 이렇게 꼭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분 이웃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 감당합니까? 복음 전하셔야 돼요. 말로도 전하셔야 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희가 터키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터키는요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땅은요 일본의 2배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남북 합한 거에 4배가 되는 땅입니까?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5천 명밖에 안 돼요. 인구의 0.006%의 기독교 인구가. 무슬림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무슬림이 믿지 않는 게 딱 2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게. 물론 많지만 결정적으로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요 17억 무슬림의 눈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처럼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없이 구원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압니다. 그들 예수님 압니다. 위대한 선지자.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어눌한 덕후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전해야 되니까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는 이건 주님만 아시죠.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나 영접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여자 선교사님이 너 진짜 예수님 믿느냐? 그랬더니 야 내가 평생 무슬림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 좀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도 말씀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전했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반드시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이번 단기 선교팀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들이 많지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정말 저희가 거기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전도하기, 또 말도 어눌하니까요. 또 전사님은 선교사님 나가서 무조건 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손질 빠져 복음을 전합니다. 중간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뭐 잠깐 뭐 이렇게 종이에 뭐 이름 쓴 거 있죠. 저기 만난 사람들 중에 그래도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 이름 적은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 이름을 현지 선교사님께 전해드립니다. 그럼 현지 선생님이 뭐예요? 연락하고 관계 맺고 그러다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도 이름 적어준 분들 마음의 문이 열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일단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시켜 또 줍니다. 근데 저희가 느낀 것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초청 전도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전도잔치에 복음이 이제 직접 증거되는, 그래서 오늘 뭐 부채춤 했던 거, 니시무라상이 불로 불었던 거, 간증했던 거, 제가 뭐 그림 그리며 설교했던 것들은 그 초청잔치 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도 좀 관심 갖고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을 또 이게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그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구나. 우리가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영혼 귀한 거. 근데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교회에 새로운 한 영혼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야, 정말 교회에 새로운 영혼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만 그 영혼을 대했다면 대단하겠다고. 근데 옆에 분이 얘기해요. 그럼 우리 교회 대박 났지. 저에게 1년에 방문하는 분이 50명, 60명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분 적은 거 아닙니다. 50명이 방문하는데요. 네. 적은 인원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50명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예배 한 5번은 드려야 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좀 뭐 웃기는 얘기가 진짜요. 예배 끝나고 새로운 사람 보면 제가 막 쌓인 손짓발짓 다 하잖아요. 뭐 하라고요? 응? 좀 가가지고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은 얼마나 낯설어요. 얼마나 어색해요. 그래서 좀 관심도 가져주고 좀 안내드리고. 근데 우리 일은 뭐예요? 물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고 새로운 분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요. 제가 좀 안내해서 식사하러 가라고 그러면 새로운 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러 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드시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먹을 거 보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순간 먹을 거 딱 보면 정신을 잃어가지고 다 먹고 나면 어머 정신이 그때 드는 거예요. 어머 세례한 사람 왔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느낀 것이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뭐 누구 초대받아 왔던 뭐 인터넷 보고 왔던 우연히 왔던 한 사람이 여기 왔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느꼈던 게 터키에서 전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이 돼야죠. 그러니까 단어 우리 아까 보면 이게 단어 배웠어요. 그리고 그래도 터키 사람들이 잘 듣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와서 하니까.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동양 사람들 가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참 터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살 때는요. 목사님은 나이보다 좀 들어 보이세요. 뭐 이렇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터키를 가더니 저를 20대로 보는 것이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나이를 그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냐고, 진짜 맞냐고. 그래서 너무 좋은 땅이다, 이 땅은. 뭐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일본말 잘해요, 못해요? 얼마나 잘해요. 아마 이 중에서 일본말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세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일본가 이렇게 사람이,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0.3%입니다. 일본도요, 예수 안 믿는 나라 가운데 탑 레벨 가운데 하나예요. 0.3%입니다. 기독교 인구가요. 1%도 안 되는 게 일본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1000명 만나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1000명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 거의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왜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라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전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 가면 이제 진짜 전도하자.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또 자꾸 풀어져가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다를 수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 수 있어요. 형편도 다를 수 있어요.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 이름 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복음을 전하면 또 그 영혼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제가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 잡힙니다. 갇힙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막 기다리는 것 같죠? 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이유는 하나예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일 또 만나겠지. 나중에 또 만나겠지. 나중에 또 기회 있겠지. 아니요. 그건 우린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죠. 저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냄받은 자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주여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 다 아시죠? 좀 결단하는 마음, 또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아무도 섬기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섬기고, 아무도 전하지 않는 땅에서 전하는, 여러분 그런 저희들이 삶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저희가 보였던 사진 가운데 아마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예배하는 모습 봤을 거예요. 그 도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한 손가락에 셀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팀들 말고요. 현지인들 가운데.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데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본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아무도 주님 전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